먼저 10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2절.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저희를 위해서 세밀하고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에서 힘을 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세어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주신 이 말씀들을 주님 마음에 잘 새기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 사탄의 계략과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보고 분별하여 하고 이겨나가는 힘을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찾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해도 사람은 본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해도 사람은 양심이 있음에 대해 보았습니다. 자, 양심, conscience는 앞에 con과 그 다음에 science라고 하죠. 우리 보통 science. 자, 이것이 같이 합쳐진 조합된 단어입니다. 바로 함께, 이 con이란 말이 come이라는 말과 또 함께 하는데요. 이게 함께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con이 with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아니면 join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아는 지식을 말하는데 누구와 함께 아는 지식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과학이 말하죠. 과학은 계속 바뀌고 있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어요. 과학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체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그분과 함께 아는 지식을 이 성경에서는 바로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Know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 이것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있음에 대해 우리는 인정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양심으로 결정한 각 사람의 결정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곧잘 일어날 수 있는 악한 싸움과 주님이 원치 않는 분쟁, 분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본문인 10장 23절과 연결지어서 양심과 비슷한 본성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쟁을 막고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지난 시간에는 양심을 배웠고요. 오늘은 본성을 배우겠습니다.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알고 통하는 그런 통로라고 한다면 이 본성은 사람들과 함께 알고 통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다 각기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양심 안에 본성을 통해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통적인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 방식, 풍습은 양심이나 자유의지와 같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또 사람들에게 넣어주신 부분입니다. 또는 사람이 타락한 뒤에 죄를 범하고 타락한 뒤에 또 새롭게 넣어주신 본성입니다. 자, 성경에서 본성은 반대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성은 그 첫 번째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육신.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사람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바로 이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 전에 또 언급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이 본성이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성은 그리고 여러 성경에 나온 이 본성에 대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또 규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 자, 로마서 1장 26절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아멘. 본성에 어긋나는. 자, 본래대로 쓸 것인데 또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로마서 1장 31절에 지각이 없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본성에 애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성에다가 하나님이 본성에 애정을 넣어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3절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여기도 똑같네요.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도 본성에 애정이 없다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4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아멘. 했습니다. 자, 이 본성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진리 속에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 윤리와 도덕의 틀인 그 양심 가지고 있고 그 양심 속에 있는 삶의 방식을 바로 이 본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성, 즉 바른 생활 풍습을 따르는 것은요 잘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까지 계속 꾸준함만 들어오다가, 자, 이 대목에서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꾸짖는 분은 아니십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반드시 칭찬하십니다. 자녀를 우리 훈육할 때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해야 하죠. 바로 주님을 배우는 부모라면,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일방적이고 일관된 교육이 계속 꾸짖기만 하거나 계속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 겁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때로 책망도 하셨지만 때로 칭찬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절에 나옵니다. 본문 1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요, 잘 지켜 칭찬받은 그 주님의 규례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본성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생활 태도 중 하나였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남녀의 구분이었습니다. 남녀의 구분. 본성으로 사람들은 서로 아는 거예요. 남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여자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 거를 우리가 누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남녀의 구분입니다. 자, 이것이 깨지면요, 사람이라면 본성이 스스로 압니다. 이상하다 라고 직감을 하게 되죠. 자, 남녀 구분이 모호해지는 사회 현상이 지금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회, 문화, 종교에 대해 역사적으로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건축물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자, 그리스 그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그 그리스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과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시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신전들이 많았고요. 또 사제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고린도시에는 여자 사제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의 생활 풍습이 어땠을까요? 특히 외모적으로 어땠을까요? 바로 머리를 덮지 않았던 겁니다. 긴 머리를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모호하게 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곧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아멘. 자, 여사제들이 그렇게 머리를 깎은 것은요, 마치 불교에서 행하는 그런 종교 의식과 같았습니다. 그들만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규례가 하나님의 규례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바로 마귀를 숭배했죠. 마귀의 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깎는 것, 짧게 깎고 혹은 미는 것, 그것은 마귀의 규례였던 겁니다. 자, 그들의 모습을 요즘에도 막 이렇게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참 히피족, 머리를 길게 하는 남자나 머리를 짧게 하는 여자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이것이요, 교회 안으로 또한 이런 머리 스타일이 들어올 여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런 사제들이 그렇게 머리를 한 채
들어오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도 구원받고 또 그 머리를 한 채 들어오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또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그 본성에 어긋나는 머리를 한다면, 자, 오늘 본문 11장 1절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풍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교회는 이 본성에 대한 문제로 인해 논쟁과 함께 소란스러워질 수 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예습관이니까 기다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양심 그리고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과 그 사람과 교회 전체에 큰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규례를 따르도록 먼저 그 개인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도 선포되어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본성에 따를 수 있도록, 또 본성이 가르치는 그거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깊게 가르쳐 주어야 하지요. 자,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지금 다투는 분위기였는데 이 본성에 따른 기본적인 규례, 이 질서마저도 무너진다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질서를 다시금 세우셨던 거예요. 본성에 따라 잘 지켜온 그 규례를 확고히 하는 측면에서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이제 몇 구절 보겠습니다. 11장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그전엔 칭찬받았죠. 규례를 잘 지켰습니다. 남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지켜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이 또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했어요.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자, 볼까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그가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1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머리카락은 단순히 패션의 문제나 그런 관념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그 자체의 관념이라는 거죠. 머리 자체. 그리고 머리는 또 뭘 의미합니까? 위와 아래가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위와 아래. 위와 아래의 관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계층 구조, 위와 아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계층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고 오류이면서 불평등하고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자, 이 피라미드, 이 삼각형 모양, 이 계층 구조가 이 사탄의 교회라고 불리는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악한,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탄과 일루미나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그 방식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불만. 마치 그들은 흰색과 검정색, 참과 거짓이 어우러지는 체크 무늬를 자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참과 거짓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넣어준다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과 그 졸개들은 결국 위아래 개념, 머리와 밑에 개념, 권위의 그 개념을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없애버리려고 하고 철폐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부추기고 있어요. 자, 단적인 예로 진화입니다. 진화는 위아래가 없죠. 위아래 개념이 없습니다. 진화로 말하면 원숭이가 우리의 사람의 조상이기 때문이에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성경을 거부하는 천문학에서도 연일 말하고 있어요. 위아래가 없는 우주를 얘기하고 공 모양의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문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믿는다면 사람은 누구나 중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이고 유일한 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 천문학자들이 계속해서 우주를 보여주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나 절대적인 그 이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책들과 화면에서 가르친 다양한 분야들의 지식들을 보십시오. 머리 위를 없애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본성이 가르치는 머리 개념, 위아래 개념을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권위를 말하면 바보가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권위를 말하면 구닥다리가 되고 맙니다. 훈계도 못합니다. 권위를 상실하고 권위에 대한 그런 권리를 버리는, 권위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죠. 구분된 머리 모양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남녀의 구분된 머리 모양이 이와 같이 이런 마귀의 교리들의, 거짓 교리들에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본성임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있어요.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가 없을 수 없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머리가 있고요. 머리 아래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머리 아래에 있지만 또 가정에 오면 머리가 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최고의 머리는 될 수가 없죠. 사람이라면 그 최고의 머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 머리 중에 머리 최고의 그 꼭지점 맨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남자가 머리카락을 덮지 않는 것, 그리고 여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것, 머리를 덮지 않는 것, 그리고 남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 것, 여자가 머리를 덮는 것, 이것은 패션의 문제가 결코 아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머리 모양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결코 그냥 쉽게 지나쳐도 되는 개인적인 취향이나 성향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자가 왜 머리를 덮지 않고 짧게 깎아야 합니까? 자신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머리가 아닌
거를 머리를 짧게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임을 이 짧은 머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 머리를 덮었단 말은 머리를 길게 한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했어요. 자기 머리, 이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난 따르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장 5절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자기 머리 누구예요? 자기의 남편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창조주 하나님, 모든 권위 중에 권위이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지극히 위로 높으신 하나님을 남자의 덮지 않은 머리, 깎은 머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향과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덮어서 긴 머리를 가지면 뭐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11장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아멘. 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머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머리를 준 거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머리의 개념, 위아래의 개념을 보여주시고자 주신 거예요. 특히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인 아담에게서 만드신 후에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후에 얼마 안 가서 이 빛의 천사인 루시퍼, 마귀 사탄인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그 여자의 머리 위에 권능을 두어야 하는 그 본성이 주어졌어요. 여자들에게, 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의 본성 속에. 자, 이 질서가 인간의 타락 이후에 새로운 원리와 규례로 주어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머리 모양을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창조주이시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해 여자가 존재하고 하는 것을 머리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남녀의 머리가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위아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람은 위아래가 없고 또 머리가 없고 또 가르쳐줄 위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저리 방황합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비참한 길로 들어섭니다. 남자가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머리를 미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혹시 마약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적인 부도덕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돼요. 남색하는 여색하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유니섹스, 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적인 혼동 속에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자의 머리, 여자의 권능인 남자가 그 권위로 여자 위에서 군림하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방지하시고자 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낳느니라. 아멘. 자, 물론 앞에서도 남자의 머리와 영광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머리들 중에 머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능들 중에 권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함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본성에 들어있어요. 본성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평등을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이미 본성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등은 하나님에게서만 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으니까 사람이 본성으로 아는 겁니다. 사람이 평등을 나게 하거나 또한 평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큰 죄악입니다. 교만이고 오만이지요. 이것이 바로 위아래 개념을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머리 구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양심의 문제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본성의 문제가 평등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해도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머리 모양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본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을 마음대로 하면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거와 전부 다가 앞뒤가 문맥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사람의 본성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과 함께 움직이는 이 본성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자, 이 점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제 삶에 실천해야 할, 옮겨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양심과 본성의 문제를 흐리게 합니다. 대신 권능과 평등, 권리와 자유의 문제로 나아가서 악한 싸움에 휘말리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본성의 문제를 더 크게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양심과 본성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럴듯한 과학이나 논리나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그 속에다가 푹 담궈서 혼란에 빠지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오물입니다. 거기는 더러운 오물이에요. 거기서 빠져서 허적될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성,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본성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라야지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본 내 자유와 권리, 내 유익을 얻기보다 양심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양심이 있음을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평등과 내 권능, 내 유익을 얻기보다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의 질서대로 남녀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고 특히 머리 모양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 삶에 복잡한 게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나 자신이 그렇게 양심과 본성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양심적으로 단순하게 교회에 주신 풍습과 방식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본문 11장 16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논쟁할까요? 머리 모양은 패션의 문제고 서로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다라고 논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들에는 그렇게 취향 따지고 성향 따지는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본성 속에서 가르치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불평등하지 않습니다. 속박당한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논쟁할 여지가 없고 논쟁에 빠져서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게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평등이든 권능이든 권위든 자유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심지어 우리 속에, 사람 속에도 넣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이고 그리고 본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지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들이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본성에 그러한 풍습이 있는지,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기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 속에 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며 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또한 본성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남녀 구분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결과로 악한 열매를 맺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술책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멸망한 이 세상의 시스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좁은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제시하신 좁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또 완전한 길로, 주님의 그 완전한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the toils of life are come and my heart is worn with care, I faint beneath the burden of a cross I cannot bear. When the joy has departed from my sorrow-stricken soul, this one thing I know for sure, my God is in control. His way is perfect. Though I don't understand His wise and loving plan, His way is perfect. His way is perfect. Take my life and make the vessel purified. God makes no mistakes. His way